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5786 새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토라 포션 시작되는 날이죠. 창조, 이 창세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제목이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태초라는 의미 자체를 보면 그렇게 나무랄 데는 없지만 번역을, 그러나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보면 참 굉장한 의미들이 많아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해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참 이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먼저 히브리어 그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바브, 그 다음에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풀 라메드 mem눈 사메 가인 페 차테 코플레시 신신 타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한자, 중국의 한자보다 더 상형 문자의 모습이 있어요. 맨 먼저 알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마치 그 아주 힘이 가장 센 황소 뿔을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을 표시할 때, 최고 우두머리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베이트는 이제 집이란 뜻인데 이렇게 집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고, 하여튼 김멜 요거는 이제 낙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제가 히브리어 강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에덴 동산의 의미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하고 마지막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는 이 전체가 큰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적그리스도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겨내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이런 큰 흐름인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아인, 그 다음에 달렛, 눈, 요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건데, 여기서 아이란 뜻은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는 눈으로 보다, 아인이죠. 눈으로 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라, 이제 이거를 보라,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죠. 그리고 달렛은 뭐냐 하면은 요 네 번째 단어인데 창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문, 입구, 그래요. 이렇게 창문은 이제 입구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눈이란 요 의미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이 모습의 눈인데, 눈이란 단어가 끝에 오면 이렇게 길게 요 꼬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라 쭉 펴져요. 그래서 아인, 달렛, 눈, 요 세 개가 합성된 단어가 에덴인데, 보라, 문을, 생명, 이렇게 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히브리를 다 알지를 못해도 한자적인 의미만 약간만 알아도 성경을 아주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해서 이제 태초란 말이 있는데, 이 태초란 말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라는 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안에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요 단어가 이제 로시라는 단어인데, 머리. 머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되신 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베리트 해가지고 요 두 단어를 합성하면은 이렇게 베리트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이란 뜻인데요.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베리트.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신, 우리 인간들끼리는 이 언약을 할 때 이 베리트란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바르가 아들이란 뜻인데, 아들의 손을 십자가에,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함축, 농축시켜서 이렇게
포함된 단어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알면은 더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 바라 창조하다 누가 창조했나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 장원 복수죠 이거는요. 여기서 상삼이 하나님의 이제 삼일체가 나오죠. 에뜨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뭇을 하는 이런 단어. 샤마임 베에타 아레치. 그래서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언제 머리 되신 분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주석이나 다름없어요. 아니 어떻게 창조하셨단 말이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그래서 OW 원에치라는 그 의미가 있죠. 또 OW 원에치 그래서 how 그 다음에 what, who, when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면은 참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은혜가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이거 그대로 끌고 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개념으로 요한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사도들이 깨달은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비결이죠. In the beginning 여기서 이제 만약 히브리어로 썼다 그러면 베레시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그 말씀으로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셨더라. 사도들의 공통적 견해고요. 우리도 그렇게 깨달으면 구약과 신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에 계속 있는데, 물론 헬라어도 좋아요. 그런데 히브리어하고 같이 깨달으면 더 좋죠. 아르케 헨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죠. 이걸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봅니다. 자, 구약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있으라. 이 하야 동사거든요. is, 존재하라 이런 뜻인데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 때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대상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이게 이제 창조 6일간의 이 메시지인데, 이 창조하셨던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제 이게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 땅에 와서 뭘 창조하는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다 창조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래,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창조주의 능력의 메시지가 일어나 걸어가라,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대상인 우리 인간이 그 명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끔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치료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이분의 말씀의 능력이 이 병자를 치료하셨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속사람을, 즉 영적인 불구가 됐고 영적인 간음자가 됐고 영적으로 마귀의 신부 노릇하는 그런 폐륜적인 속사람을 이제는 이분이 새롭게 리뉴얼 해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보이는 모습,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시 창조하시는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도 아주 은혜스럽게 그래 해석이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면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외면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면 상태에서 그 공간 안에 빛이라는 그 공간 안에 광명체를 그대로 창조하셨어요. 여기다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에 창조하셨던 거기다가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셨어요. 그렇죠? 셋째 날 땅과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워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박스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넷째 날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절기를 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한 열매로 생각하셔서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24절기의 흐름 따라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도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순서를 정하겠다 해가지고 해와 달, 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에딤이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계절, 이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쌓인 도구로 징조를 나타내는 걸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달이 아주 붉게 물들잖아요. 해가 검게 총당같이 검어지고 이런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그 사인을 통하여 대화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죠. 요셉의 꿈 해석이라든가 다니엘의 꿈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전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깨닫는 통로 역할, 즉 징조. 여기서 이제 계절로 번역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족한데 이게 계절이 모에드란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약속된 시간들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후로 나타난 거 보면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일곱절기,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막절까지 절기, 즉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절기의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이 끊기고 그대로 방향을 잃고 마치 눈먼 장님처럼 여기저기 헤매는 영적 장님이 된 결과를 맺거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기를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주님 다시 재림하는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 보이는 것을 먼저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이거는 있으라 하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나중에 창조하시는데 이게 6,000년이 걸렸어요. 거의 현재까지.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이하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겉사람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우리 속 사람을 들여다본 거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런 종교인들이 아주 거룩한 옷을 입어서 아주 거룩해 보여요. 지금도 보면 천주교 사제들, 신부들 예배할 때 입는 화려한 옷들 있잖아요. 또 목사들이 가운을 입으면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도 동일하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꾸짖음과 책망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 보이는 육신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첼렘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안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의 닮은 꼴을 만들려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을 창조하시고 영의 몸을 창조하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속사람 영의 몸을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다시 지금 우리 속사람을 다시 살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십자가 보혈에 피를 뿌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십계명으로 우리 속사람을 다듬고 계셔요. 지금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겉사람을 십계명으로 다듬으셔서 여기에서 벌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는 동물의 피제사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속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렇게 보면서 현재 우리의 속사람을 아까 서두에 안진병의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그대로 속사람에게 임하듯이 십계명의 메시지가 너는 나 외에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닿을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순종을 하면서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스토리거든요. 살아가신 여러분, 지금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개신교의 흐름은 겉사람 이거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 고쳐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성경 전체를 한 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요. 둘째 영의 몸을 살리신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와.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의 모든 글들이 육의 몸으로 있던 바리새인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났고 그 영의 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던 구약의 스토리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모든 토라가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부분은 모세의 토라.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영 안에 순종하는 이 부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토라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정확히 깨달으시면서 속사람이 생명을 걸고 우리의 온몸과 영과 혼이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성품으로 변해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진 그 백성들만, 그 신부들만 휴거 때 이름을 부르고 공중으로 초청을 해요. 혼인잔치. 이게 휴거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래요. 이 여섯째 날에 보이는 세계를. 그래요. 자,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입니다, 이게. 이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볼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면은 일곱 날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카도시, 이 거룩이란 말이 카도시인데요. 카도시. 즉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대로 따라가는 거고 이날 예배해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을 해보면 왜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지 또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쉬시던 이 하나님의 패턴, 이게 몸에 배게끔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6일 창조, 일곱째 날 안식일 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함께 지금 현재 속사람, 보이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걸어갈 수 있거든요. 일곱 절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의 개념이 우리 속사람이 그 개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할라카라 그러는 건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스텝 바이 하면서 그 속사람이 익어져 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니라. 그래서 완성이 됐지만 아직은 아니란 얘기예요. already not yet. 그럼 여기서 아직 아닌 건 뭘까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즉 사람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지금 창조 중에 있다. 즉 영의 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진정성, 즉 영과 진리 안에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을 시켰는데 영적 개념에서 연합은 결혼이란 얘기예요. 즉 우리가 사람이 육신의 연합을 결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혼인 언약이에요.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집어넣어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의 성품 따라 관리, 운영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하면서 혼인 서약을 만들었어요. 즉 보이는 모든 것은 네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란 걸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축복이고요. 근데 이거를 파괴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죽으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약속과 언약 베리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혼인 서약을 맺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보이는 방법으로 만든 게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사이의 이 관계를 보면서 누구와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맺은 현재 진행형 중인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깨닫고 가정의 부부 사이를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하고 오버랩되는구나 그래요. 맨 처음에 초창기 신혼 시절 거쳐서 젊을 때는 아내를 참 박대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내 부하처럼, 내가 창조한 사람처럼 여필 종분이 뭐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아내를 하대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내와 저는 동등이에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엑기스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또한 아내는 남편을 그러한 사랑을 주는 남편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남편을 주로 머리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버랩 즉 상상하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부부가 하나가 돼서 둘이 완전히 마음적으로도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창조 비밀이거든요. 창세기 2장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즉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원래 한 몸이었는데 둘이 다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서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이게 뭔 메시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예수아와 혼인을 맺었는데 그 아들 예수아와 우리 인간이 서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대신 그분을 우리 같은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남편 대신 그분이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시니 아담과 하와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진리를 못을 탁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근데 마귀는 이걸 갈라놓으려 그러거든요. 한번 더 계속 나가볼까요? 자, 이분이 절대 이 둘 사이는 갈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모습을 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와 간음죄에 빠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남편 되신 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즉 언약을 맺은 이 관계를 해결을 하셨어요. 해소를.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무효예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맺은 이 첫 언약은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효화 시켰어요. 자, 그리고 무효화 시키는 과정이 십자가거든요.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셨으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의 옆구리에 피와 물을 뽑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둘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혼인언약을 다시 혼인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이 새 언약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 사도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한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변함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 대신 십계명,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이 마음 안에 기록하시고, 이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거룩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 카도시, 일곱째 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속사람을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항상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 거룩의 의미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가 거룩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지은 걸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과 그 다음에 푸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순종하면서 항상 거룩해지는, 이게 바로 현재 영혼의 마음의 성전 그 역할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불심으로 깨어진 언약, 그래요. 베리트를 처벌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자, 여기서 옛뱀 마귀 사탄이 이제 드디어 수작을 걸어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와가 답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은,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거예요. 여기서 과연 이 하와가 어디에 말을 따를까 지금 초점이 돼 있죠. 하늘에서는 지금 초점이 이렇게 지금 이 하와에게 집중돼 있어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지혜롭지 못한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언약이 깨졌어요. 자, 인류의 불행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 처벌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여자의 후손으로 표시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발꿈치 상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인데, 즉 옛뱀 마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현재 남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년 반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이 여러분, 그래요. 너무 기대되죠?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메시지가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다 이뤘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란 말인데 다 지불했다 그래요. 즉 여자의 후손이 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을 다 받았다.
즉 여자의 후손 사명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인간의 간음에 대한 참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는 인간에 대한 간음죄를 사탄 마귀와 함께 천사 3분의 1이 간음죄를 지은 인간들을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계속 참소했다는 얘기.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까? 왜 법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계속 참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인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참소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 그래요. 그냥 당사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법적으로는, 그래요, 도덕적으로는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얘기거든요. 우리의 법 쓴 증서를 지우고 제압을 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권세자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즉 이 땅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신부들의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늘에서의 이 인간들에 대한 법정 이 부분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참소권자를 갖고 있는 마귀가 더 이상 하늘에서 참소할 거리를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사탄, 마귀, 그 휘하들이,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벌이는데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지라. 그래서 현재 이 하늘에는 깨끗해졌는데 이 땅이 아직 마블이, 즉 옛뱀 사탄 마귀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옛뱀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7교회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7교회의 사명이 이기는 자는 즉 천국 혼인잔치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넘겨주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계속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으로 회복된 천국문의 길. 이 로마서 7장 1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형제들,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제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배다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즉 율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놀라운 발견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라. 예,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분이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부활한 우리가 이분과 새 언약을 맺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요. 여기서 새 언약. 그래요. 자, 이분이 이렇게 예고된 여자의 후손이 죽어주시고 새 언약.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요.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영의 몸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언약 안에서 죄를 졌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무효화로 만들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이 얘기.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 분을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대주의 관점의 성경을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눈을 뜨고 성경 전체를 다시 보시면서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요.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시 부활해서 들어가셨어요. 하늘 지성소로. 우리도 육의 몸은 못 들어가지만 영의 몸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 의미가 우리가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영의 몸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모에딤이라는 얘기, 어포인티드 타임, 약속한 그 시간대.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이게 달라요. 안식일날 함께 회중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달라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함께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안식일날 예배를 통해 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너무 중요해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아담의 생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 그래요. 아담의 936년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인데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을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의 현장으로 갔던 이 아담이 이제 이렇게 생애에 이런 경험을 해요. 자, 먼저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가인은 떠나갔고 아벨은 죽어서 이제는 누가 과연 여자의 후손에 계보를 잇나 하고 걱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즉 누가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 지혜로운 아담이 깨달은 게 창세기 4장 20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이라는 의미가 다시 주셨다는 그 이야기.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니. 주여 주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셋을 통하여 여기서 일생 동안 아담이 깨달은 게, 장차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역할을 자기의 생애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셋을 다시 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주셨구나 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나중엔 아브라함도 깨달아요, 여러분. 자기 제 생애에 기적 같은
그 이삭의 출생과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드려짐과 양의 대속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부활하신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첫사람 아담은 이분이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는 그림을 자기 생애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계신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서도 동일하게 깨달았어요. 아, 가인과 아벨을 보이는 과정을 통하여 지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죽이는 이 장면과 장사된과 하나님의 판결로 부활하시던 장면을 눈으로 보고 난 이 요한이 이제는 영적 세를 환히 깨달으면서 가인에 속하지 말아라. 보이는 가인의 악함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심 이런 모든 것들이 옛뱀 사탄 마귀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따라가는 가인을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 신부들을 다시 데리러 오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맞아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사도의 삶이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래. 창조할 때 마귀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다시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구약에서 나타났잖아요. 이제는 예수와께서 우리를 다시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마귀를 마지막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영적 사망의 틀에서 지옥불로 보내는 이 과정을 이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기간이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이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역도 3년 반이었잖아요. 이제 곧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됐어요. 어느덧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거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주세요. 우리는 여기 참석한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래요. 형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꼴지어져가는 과정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천국은 큰 임금이 그의 아들을 혼인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옷을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은 쫓겨나잖아요.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옷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거룩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선언하시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로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준 70일의 마지막에 나는 오메가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부 한눈에 보시면서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절기로 전부 다 만드셨고, 그리고 그 흐름대로 완전케 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는 끝났다 그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이기는 자는 첫사람 아담은 졌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7개마다 이기는 자는 그래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마음에 세팅됐는데 그 가운데서 네 번째 안식일,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너와 내가 만나는 날, 영광을 받는 날, 신부로서 다듬어지는 신부 수업의 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구별된 날, 약속된 시간이거든. 근데 이 약속된 시간의 이정표를 마귀가 살짝 바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첫째 날을 기념해서 첫째 날을 예배일로 정했어.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했어.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이것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 판결을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끝까지 들으신 이분들 정말로 간구합니다. 안식일 회복하시고 계명 회복하시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모에딤 7절기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면서 마지막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져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